이번 시간에는 재정 코치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한국인 정신건강 상태를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두 그룹을 놓고 조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프리웨이에서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저없이 일단 자신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정신과 관련돼 병원을 찾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가정의 가문과 전통을 중시하며 정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가문의 수치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남에게 자신의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많이 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혼했거나 또 숨기고 싶은 과거 문제까지도 서슴지 않고 솔직히 드러내어 대화하며 치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치유가 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까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숨기고 감추려는 유교 문화와는 달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은혜를 끼치려고자 하는 기독교인의 가치가 몸에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베푸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삶 속에 묻어있는 실천 정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베품은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만 구부려서 소외된 자들에게 동정 어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삶 속에 다가가 행함이 주는 우월감을 경계하며 고난까지 함께하는 진정한 낮은 마음의 표현과 실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접촉점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적 불안 가운데 차압으로 집을 잃는 고통에 있는 가정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가정 파탄의 위기로 이어져서 힘들어하는 한인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한인들이 재정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홈레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 짓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기부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100%다 기부하려고 오셨는데 그런 기부를 받는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기부하는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크리스천이 되길 도전해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거두는 기업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돈 버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과 도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죽기까지 자기가 가진 재산의 95%를 사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하며 인생을 후반기에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도전을 부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베푸는 물질이 주님께 드려진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크버그는 자신의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감동적 기업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강철왕 케너기 역시 인생 전반기에 열심히 부를 축적해서 인생 후반기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에 투자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실천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자신이 가진 전부를 우리에게 기부, 즉 GIVE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100%다 기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장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땅에 쌓아놓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강철왕 케네기나 빌 게이츠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 같은 부자들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돈을 빨리 포기하고 선한 길을 잘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을 버는 목표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 쓰고자 실천하며 살다 보면 비전으로 옮겨가게 마련입니다. 비전이 없이는 사람도 교회도 기관이나 심지어 정부까지도 방향 감각 없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들의 비전을 명료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할 땐 비전이 생기면 우리는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전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전략에는 잘못된 태도를 바꾸거나 목표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을 다루는 삶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전략이 설립되어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어려움에 처할 때 포기하지 않으려면 코치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낙심이나 일시적인 실패 또는 가고 싶어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게 막는 자기 패배적 활동을 포함하는 갖가지 장애물에 직면하게 마련입니다. 코치는 사람들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코치는 현재의 재정적 상황에서 또 다른 레벨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경이나 어려운 경험,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나 조력자 또는 상담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나 훈련된 상담가들은 수십 년 동안 전문적인 활동과 즉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담의 중요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직시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학교 교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나 운동 코치 등도 전문성을 갖고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 코치는 운동 선수나 팀의 실력을 보다 향상시키고 경기에 이기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래 코치라는 말은 원래 사람을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말마차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현대 코치도 비슷한 목적을 갖고 목표치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코치의 핵심은 사람이나 그룹을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부터 소망하는 능력과 목표가 성취되는 지점까지 안내하는 기술과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사람들이 비전을 확대하고 자신감을 높이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도록 도와주며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정 코치 역할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원하는 문제를 탐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장점을 개발해서 행동하도록 도움을 제공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잘 배워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베풀 때 자족이 있고 자신감 있게 재정 관리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은 물질의 양을 떠나 우리의 마음가짐에 주님은 주목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삶의 코치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코치하는 삶을 그분의 주되심과 지시에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시길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